안녕하세요. 공군 2여단 주지법사인 법일 김재현 법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뱀의 머리와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봤거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탈무드의 이야기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날 앞서가는 뱀의 머리를 못마땅한 꼬리는 자신도 똑같은 뱀의 몸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상 머리가 가는 대로만 쫓아다녀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해서 화가 나 머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앞장서겠어.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뱀은 꼬리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했고 하는 수 없이 머리는 꼬리와 역할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머리가 말하였습니다. 좋아. 대신 똑바로 다녀. 다치게 하지 말고. 말을 한순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꼬리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느라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꼬리는 뒤늦게 후회를 하였지만 불구덩이에 빠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리더가 있음에도 자신도 리더가 되고 싶었고 리더가 되면 힘도 있어 보이고 인기도 있어 보이고 모두가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는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백유경에 있는 승가사나 스님께서 남기신 글을 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도 그와 같다. 제자들이 말한다. 스승은 늙었다 하여 항상 앞에 있지만 우리가 젊으니 우리가 마땅히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는 계율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항상 계율을 범하다가 곧 서로 이끌고 지옥에 들어가고 만다. 라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젊은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스승을 보고 단순히 앞장서서 가는 것을 보며 출가하여 산 세월 때문에 앞서가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일상에 비유하자면 본인보다 경험이 많은 상사거나 선임을 보며 혈기와 열정이 많은 본인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율과 규칙을 숙지 못한 상태에서 지혜가 부족해 지옥에 끌고 가게 됩니다. 혼자만 가면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또한 같이 범하게 되며 서로 무너지게 됩니다. 리더라는 것은 무작위로 돌아가며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험과 지혜가 쌓여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본인한테 기회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와 견문을 넓혀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게 되지만 그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경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바로 자리 이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말로 흔히 말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하여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살행을 뜻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진을 잘하고 싶고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 시리즈의 내용을 보면 무술을 익히고 싸우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불교의 수행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무술, 마음 수행에 비유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됩니다. 쿵푸 팬더 3편을 보면 남을 가르치고 이끄는 스승,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평범한 팬더곰이었던 포는 무술을 수련해서 마을을 지키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부님은 포에게 이제부터 사부님 대신 포의 도반들에게
무술 훈련을 시키라고 합니다. 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놀라고 도반들도 포의 실력을 알기에 당황합니다. 그러나 사부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포는 도반들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시도해 보지만 역시 잘 안 됩니다. 도반들과 친하기는 해도 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실력을 기르려고 혼자 연습만 해왔기 때문에 도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승 영웅계로부터 악당이 최고의 무술 지배자가 되려고 지구에 오게 됩니다. 많은 무술의 고수들이 대적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는 영웅계에서 왔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당을 이길 만한 최고의 고수가 되려면 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를 연습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작동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 팬더들은 기를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러 명의 팬더들이 각자 손을 내밀어 아픈 환자에게 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대로 서로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팬더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드디어 악당은 팬더 마을에 들이닥치고 포도 용감하게 싸우지만 역부족입니다. 포는 이대로 두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죽겠구나 하고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순간 포는 생각합니다. 이 악당은 이미 죽은 자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 내가 그를 끌고 다시 영혼계로 가버려야지. 그러면 가족과 친구들을 살릴 수 있겠지 하고 결심합니다. 다른 팬더들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자기가 죽기로 결심한 겁니다. 포는 악당을 붙잡고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혼계를 갖고 자기를 희생해 버렸습니다. 영혼계로 간 악당은 노발대발해서 포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땅 위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포가 악당과 함께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남녀노소 팬더들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한두 명의 팬더들이 포가 사라진 땅에 손을 내밀어 포에게 힘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포에 대한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한 슬픔이 너무도 간절해서 가버린 포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모두가 따라서 그렇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지극하고 간절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땅속으로 들어가 영혼계까지 전달됩니다. 악당이 포를 공격해서 죽이기 직전인데 그 에너지는 단숨에 포의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는 즉시 포의 온몸에 빛과 힘을 줍니다. 포에게 드디어 기가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포는 바라고 바라던 기를 사용하게 되고 단숨에 악당을 물리칩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온 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포는 가족과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자기를 버려서라도 살리겠다는 마음,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더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역시 마음을 모아줍니다. 팬더가 사라진 곳에서 간절하게 마음들을 모으면서 공심공체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포와 팬더들이 둘 나뉘게 서로를 생각하는 그 깊은 자비와 사랑에서 최고의 기라고 하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악당을 물리친 것은 포 혼자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은 세상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간절하게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겠다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쿵푸 팬더가 아니라 보살 팬더가 되었기에 최고의 길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고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포의 무술사부님이 포에게 도반들에게 공부를 도우라고 한 것은 스승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고수는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모두와 공생하는 필마음이 요합니다. 깨닫기 위한 수행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진을 잘하고 싶고 남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 마음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는 무아의 고수가 되려면, 깨달으려면 만물 만생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의 바탕이 됩니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한 거사님은 제가 깨닫지 못한 이유를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최소한 나보다 남을 생각해야 하는데 전 아직도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도반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도 없고 깨달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탐진치로 살아온 습관은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무조건 내면에 놓고 놓아가면 됩니다. 놓을 때마다 원래 공한 자생중생은 보살로 화해서 자비심이 새록새록 꽃피어날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자세는 나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